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머니 앉으시도록 좀 안내해 주세요.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조상이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종료주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기울이게 하셔서 주의 뜻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꺼이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참 좋은 계절이 됐어요. 그렇죠? 네. 좀 있으면 막 꽃도 피고 막 그래서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때가 올 거예요. 아마 그 남편분이 교회에 같이 안 오시는 분들은 자꾸 어디 놀러 가자고 옆구리 쑤실지도 몰라.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게요. 겉옷을 벗어 겸손의 왕께. 종료주일은 기독교 전통으로 계속 지켜오던 그런 주일인데, 이 종려라는 말은 종려나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죠. 그 주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부르는데, 이 팜이라는 게 종려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종려나무 이름에 따서 종려주일이다 라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려나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나뭇가지를 베서 바닥에 깔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당시 사회와 문화와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이 아마 종려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종려주일은 분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어린 시절에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이고 특별한 예루살렘 입성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고난의 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물론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신 것은 그 주간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입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은 매우 특별하게 준비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다른 왕들처럼 대단하게 화려한 그런 입성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입성만큼은 아주 공식적인 입성,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입성을 하시도록 주님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주지가 갈릴리였으니까 갈릴리를 출발해서 이제 아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행을 통해 오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간에 여리고도 들리셨고 하셨는데 그런 긴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지리상으로 가까이 오셔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고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던 이 길은 단지 지리상으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 점점점 가까이 오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33년간의 긴 공생의 사역, 더 길게는 33년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하여 이제 그 주간에 가까이 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 모습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으로 나 있는 언덕과 같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요. 지금도 그 감람산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지만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람산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감람산과 관련되어 있는 동네인 것으로 봅니다. 사실 학자들도 벳바게가 어디인가는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다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입니다. 어쨌든 감람산에 이르셨다, 그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저쪽으로 내다보이는 그 언덕에 이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오시던 거하고는 달라요. 이번에 예수님은 작정하고 이번 입성만큼은 내가 공식적으로 의미 있게 하려는 계획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시게 되는 게 뭐냐면 제자 중에 2명을 이제 맞은편 동네로 보내십니다. 자, 제자들 2명은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맞은편 마을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맞은편 마을이니까 아마 위치상으로 따지면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동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맞은편 마을로 2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을에 보내시는 거죠. 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볼 거다.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그거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끌고 오면 사람들이 묻겠죠. 왜 그렇게 끌고 가냐, 도대체 뭐에 쓰려고 그러냐 라고 물을 거예요. 그 또한 주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신답니다 라고 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귀를 그냥 그 제자들에게 줘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이 장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죠? 안 재밌으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가서 뭐 그냥 끌고 온다 그러는 게 참 어색하고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짐작을 해요. 예루살렘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이 미리 거기를 들리셔서 약속을 해놓고 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감람날에 와서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사실 예수님이 사전에 예약을 해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나귀를 줘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럴만하죠.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말이 돼요.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그러셨을 거야 라고 짐작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말이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거기 가서 예약하시고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신다? 별로 그렇게 개연성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은 6월절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특별히 여러 관광객들과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온 외부인들이 많이 모이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6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이고 사람들에게 서로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축제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풀면서 그 축제를 지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도울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과 음식도 나누고 여러 가지 물질도 나누면서 그 축제를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학자들이니까 학문으로 연구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왔어도 사람들이 호의로 그것을 보내줬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잖아요. 실제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반대편 동네에 가보니까 문 앞 거리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인지 새끼 나귀인지 제가 좀 헷갈려요. 오면서도 아무래도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나귀 새끼가 맞아? 새끼 나귀가 맞아? 뭐 나귀 새끼나 새끼 나귀나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또 설교하면서 새끼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 나귀 새끼인지 새끼 나귀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뭐냐면 어린 나귀고 아직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겁니다. 그런 나귀가 실제로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가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귀의 주인일 가능성이 많죠.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도대체 뭐 하려는 거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재밌게 어떻게 해요? 풀어서 가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가서 그냥 끌고 오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고 한답니다. 요즘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거나 교회에서 갖다 쓰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주가가 누굴까요? 주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되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이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쓰지 않은 단어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는 쓰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주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고요. 이 얘기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절에 호의를 베푸는 전통에 따라 호의를 베풀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또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는 이 장면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함으로써 쓰기를 허락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회학적인 생각으로 그래, 그 당시 6월절에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호의를 베풀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그 나귀를 쓰시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줬다,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이 본문이나 다른 성경에 이 종려주일 본문으로 이 설교를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실 텐데,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이 본문으로 이 나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귀가 주의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기다 할 때 순종함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유명해요. 그렇죠? 최소한 2000년 동안 주님을 태운 나귀로서 굉장히 유명한 나귀입니다.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2000년 동안에 그 누구의 이름보다 많이 불렸던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나귀 새끼예요. 어떻게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순종했더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나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이 나귀를 쓰시게 된 것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예정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귀가 그 나귀만 있었겠어요? 그렇죠? 많은 나귀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시고 주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끌고 온 나귀는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그 당시에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건 말이에요. 나귀가 아니고.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데 사용했어요. 우리나라는 나귀를 별로 볼 일이 없죠. 우리 흔히 당나귀라고 부르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귀를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우리가 막 그림이나 이런 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타면 좀 힘들게 생겼어요. 가벼운 사람이 타면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이 좀 타기에는 좀 버겁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전혀 안 타고 다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로 사용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바치라고 하는 제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 같은 것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동물을 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귀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동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일에 이 정결하게 준비된 나귀 새끼가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게 된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겸손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더 나아가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마저 이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시고 그 담긴 의미를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통해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보내주는 사람은 주의 일에 쓰심 받도록 그 순적하게 보내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그분이 입성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건 뭐다? 한마디로 왕의 입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일을 겸손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장면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왕이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탈 때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심을 통해서 이 의로우신 왕,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왕이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통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 있던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길에 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하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왕의 입성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어요.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건 뭐라고요?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간절한 기도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들이 물론 찬송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들이 주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그리고 기도를 담은 외침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노래에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이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로마에 지배하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다시 강건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의로우심과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완성하시는 일을 겸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하셨다고요? 겸손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성경에도 하늘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뻔히 보이는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하늘을 날던 새가 내려앉았거나 하늘 위를 날던 비행기가 내려오는 수준. 아니야, 그보다 그래도 높지. 높은 데서 주님이 내려오셨겠지. 그 정도의 수준의 내려오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내려오신 거죠,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사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페이스북에 누가 올려놓으신 거를 보니까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를 두고서 지금 인류가 발견한 최대로 큰 별들 있죠. 그 별들을 쭉 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맨 끝에 정말 큰 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큰 별이 있는데 그 별을 한번 딱 나타나고 보니까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는 요만해요. 그 별에 비하면, 그 큰 별에 비하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나타낸 별들도 이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그렇죠? 은하계가 있고 이러면서 온 우리가 보는 이 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큰 우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빛이 오는 거리로 해서 시간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광년이라 그러죠. 빛이 오는 거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밤에 보는 별빛이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별빛이래요. 그렇죠? 몇 광년 전에 출발한 별빛이니까 그렇게 우주가 크다는 거예요. 그 우주 속에서 지구는 정말 점 하나 찍을 만한 그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니, 잘 모르세요? 네? 안 믿어지세요? 이렇게 또 크게 얘기하니까 더 안 믿어지시나?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같이 계셨다 그랬어요.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점과 같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러니까 내려오심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비행기 타고 내려온 거 수준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셔서 왕으로 떵떵대고 가신 게 아니라 말구 위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겸손히 주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다가 겸손을 얘기하겠어요? 어디다 대고 낮아짐을 얘기하겠어요? 나는 원래 겸손하다고요? 주님의 겸손에 비하면 글쎄 올시다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장면으로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주님은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복종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 놓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는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가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입성은 그들의 소망보다 더 큰 일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의 소망을 담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성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룬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겸손한 입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겸손으로 오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길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펼쳐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겉옷은 우리의 삶입니다. 겉옷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내가 내 겉옷을 주님의 발 앞에 놓습니다. 겸손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 내 삶을 치료밟고 가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겉옷을 펼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날마다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따라가 걸어가도록 주여, 우리가 당신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의 통치로 내 삶을 지배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내가 주님을 지저밟고 지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교만함과 이기심과 욕심과 악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겸손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